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난 때입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이 출생한 뒤에 아브라함의 그 13년의 행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인해서 사레와 하갈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온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지는 소란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 부부는 어린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시름을 잊고 지낸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편법으로 조급하게 얻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이제 대를 이을 자식 문제는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나이 99세가 되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이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쩌면 이 휴먼 상태로, 동면 상태로 들어가 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레도 어떤 새로운 일이 다시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모두 아무 일도 이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덜컥 오신 거예요. 1절 3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서 경배하며 엎드린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좀 동면 상태에 들어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겠죠. 말씀을 들으니까 동면 상태의 잠자던 믿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믿음이 죽은 건 아닌데 이렇게 동면 상태에 들어있는 때가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영적 잠에서 깨어납니다. 꺼져버린 소망이 내 안에서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고 믿음이 동면 상태에 들어간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십니다. 체념한 자들을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개점 휴업한 상태로 안일하게 13년을 지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잠자고 있던 믿음을 깨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강렬하게 들어야만 했어요. 아브라함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께서 안일해지고 느슨해지고 체념하려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강하게 도전하실 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능력과 자원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한데 그때마다 필요한 이름으로 오세요. 우리가 낭망하고 있을 때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오시고 상처받아 괴로워할 때는 치유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4개국 연합군을 급습해서 승리를 거뒀지만 보복이 불안해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오실 때는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저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막대한 세상적인 이득을 포기하고 11조를 드린 후에 아브라함에게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세상적인 이득을 너무 탐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가물가물하고 내 인간적인 능력은 끝이다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너의 능력은 이제 바닥이 됐을지 몰라도 나의 능력은 무한하다. 지금 네가 전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은 조건부 축복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으니까 지금 99세니까 내년에 태어나요. 아브라함만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약속의 씨앗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신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이렇게 주겠다는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약속의 성취의 1년 전에 갑자기 조건을 다셨어요. 첫째,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유아기가 아닌 성숙기에 들어섰습니다. 믿음이 어렸을 때는 은혜와 사랑만을 흠뻑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커가면 믿음의 책임감을 배우죠. 둘째, 이제 약속의 씨앗이 태어날 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군인들이 상륙하기 직전에 장비를 최종 점검하듯이 각오를 단단히 하듯이 이제 축복의 씨앗 이삭이 드디어 주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마지막 작업, 그것은 축복을 감당할 거룩한 그릇으로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주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거룩한 그릇이냐를 체크하기 원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you walk before me.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걸어가라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살지 말고 너는 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거를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거리낌이 없도록 앞서지도 뒤처지도 않으면서 이제 정말 상륙이 눈앞에 왔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박자를 맞추고 살아라 하는 뜻이고, 완전하라, be blameless.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완전하라고 명하세요. 얼핏 보면 굉장히 기가 질릴 정도의 무리한 요구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러나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은 정말 죄 하나도 없이 완벽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13년 전에 아브라함이 무리한 편법을 동원해서 하갈을 씨바지로 사용해서 이스마엘을 덜컥 낳아버린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가까울수록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편법을 다시는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라, 하나님만 집중하라, 그 뜻이죠. 우리는 다 연약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의 기준을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실 때도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하라는 걸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위대한 일을 성취하시기 전에, 약속을 성취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체크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너는 이제 변화해야 된다. 과거의 그릇으로는 이 새로운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너는 정말 새 부대냐? 교만이 깨져야 되고 죄의 습관이 깨져야 되고 욕망과 더러움의 과거를 깨버리고 이제 새롭게 내 앞에 서라. 거룩한 집중력으로 나를 바라봐라. 드디어 이삭이 태어난다는 뜻이죠.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새로운 약속이 아니죠. 과거에 이미 몇 번씩 주신 약속인데 우리에게는 정말 그래요. 뭔가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주신 비전에 대한 성령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 주십니다.
언약은 정식 계약서와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몇 번씩 사인하면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감히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과 계약을 해 주십니까? 우리를 동격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게다가 보통 계약을 할 때 힘 있는 쪽이 갑이고 약한 자가 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이 행해야 될 책임이 갑이 행해야 될 책임보다 보통 계약서에는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계약에는 거의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책임이 더 많아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할 책임이. 그래서 어떤 옛날에 이거 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어떤 변호사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 변호사라면 절대 이런 손해보는 계약은 못하시게 할 텐데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손해보는 계약이다.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손해보는 계약을 굳이 을인 인간과 왜 하시는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희생이 사랑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담겨 있죠.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새로운 이름, 새로운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주시기 1년 전에 이 시점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까? 새로운 이름은 하나님이 주실 미래 축복의 비밀을 담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 한 사람의 탄생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의 탄생에 숨겨진 영적인 축복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만 했어요. 자, 여러분 축복을 알고도 받고도 그 축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굉장히 이거는 슬픈 일이죠.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지만 그냥 한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좋은 이름이에요. 한 가문을 일으키기엔 적합한 괜찮은 이름이지만 아브라함은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으로 가야 돼요. 한 민족의 아버지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열방을 품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 중에는 히브리인들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유럽인들, 아시아인들, 아프리카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도 상상 못했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축복받는 게 우리한테 전부인데요.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축복은 사명을 위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단순히 늙음하게 자식 둬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시작을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고 그 중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민족과 족속 방언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축복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이건 끝없는 고구마 줄기와도 같아요.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비전이 인생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한 가문 한 민족이 아닌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는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새 이름 주실 때 이렇게 운명이 바뀌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그냥 업으로 성공해서 조용히 살고 싶은 베드로를 끌어내셔서 베드로 반석으로 바꿔주시면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율법주의자 사울, 자기 민족 유대인밖에 몰랐던 그를 깨셔서 이제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사로 사용하십니다. 이름이 바뀔 때 사울이 바울 될 때 새로운 운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영적으로 바꿔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면서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우리의 편협한 이기적인 시야를 넓히셔서 열방을 품는 그런 큰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옛 이름과 옛 사람을 버려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그 생각과 마음으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미래로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옛사람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죠. 우리가 겪는 믿음의 갈등이 뭐냐 하면
이전에 내 방식을 고집하면서도 새로운 축복은 받고 싶어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옛 부대를 계속 가지고 세수를 받겠다.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교만을 깨시고 부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 것을 부수시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열방을 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될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체념하고 있을 이 무렵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실 때는 이제 약속의 성취가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어찌 보면 약속의 성취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것은 이 거룩으로의 콜을 우리가 지금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막는 더러운 것이 있다면 오늘 다 회개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약속의 응답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 내년에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르고 있지만 상륙을 앞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깨우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상륙이 눈앞에 왔어요. 이삭이 눈앞에 태어나는데 이제 하나님이 깨우셔요. 거룩하라고,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자던 아브라함을 흔들어 깨우시고 이제 이삭을 받을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거룩하라고,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